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GTV 초대석 윤우경입니다. 긴 기간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았고 아팠습니다. 최근에 이 모든 것에 대한 비상사태가 이제 끝났음을 알리는 공식적인 선포가 있었지요. 이쯤 됐을 때 우리는 견뎌내고 살아남은 자들의 감사와 또 승리 기쁨도 있어야 될 것인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기간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 떠나보낸 분들 그리고 또 스스로도 아팠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이 컸던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어제의 아픔보다는 조금 나은 오늘 그리고 또 내일을 향해서는 더욱더 복되고 힘찬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 혈혈의 시청자 여러분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잠시 멈출 듯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시던 사역에 전력을 내주셨던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쩌면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내일을 향한 통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동족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한결같이 꾸준히 그 길을 걷고 계신 기도원 동족 선교회의 박상원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Feel extremely blessed that I think this nothing's a coincidence. God intended for this meeting, this wonderful experience. I feel very hopeful after this conference that we will learn more about North Korea, but we'll also do more and pray more. And if indeed the gospel is true, the reunification is guaranteed. Amen.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오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시애틀에서 내려오신 거니까 좀 먼 걸음 하신 건데, 그죠? 네. 네, 분명히 우리 남가주에 계시는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싶으신 소식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안타까운 기간 동안에도 북한을 향한 사랑은 끊임이 없으셨더라고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2007년 9월부터 시애틀을 중심으로 우리 북녘에 있는 동족들, 또 지하 성도들, 그리고 북한 주민들, 탈북자들에게 생필품과 또 영양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복음을 네. 16년 동안 쉬지 않고 코로나 중에도 이렇게 실천할 수 있게 되어서 오늘 좀 그 얘기 나누려고 왔습니다. 네. 16년 동안 계속됐고 또 팬데믹 기간 동안도 계속됐다고 하시니 분명히 거기는 선교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아요. 가능했나요? 북한의 폐쇄 이런 것들 속에서도요? 네,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적에는 뭐 우리가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네. 또 더군다나 유엔에서 대북 제재가 들어가고 그렇죠. 또 국경이 폐쇄되고 이런 와중에 저도 크게 낙심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쉬지 않았습니다. 예. 6개월 만에 지하 성도들로부터 편지를 받게 됐고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탈북한 가족들을 통해서 네. 또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또 저희들이 직접 인편으로 도움을 주고 또 거기서 잘 받았다고 하는 그 인사를 동영상으로 받는 그러한 일까지 네. 있었습니다. 소식이 오고 간 것 중에 좀 저희 시청자분들과 나눌 만한 것들도 있으실까요? 네, 여러 가지 처음에는 주광기는 이렇게 코로나에 걸려서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게 주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지난 3주 전에 네. 우리 지하 성도들 중에 쉬지 않고 전도를 해서 그 군인이 몇 년 만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런 편지를 직접 받게 됐습니다. 군인이요. 네. 네. 대단합니다. 저희 목사님 이런 일들을 보게 되실 때 16년 북한 동족을 섬기는 일, 사랑하는 일 이것에 대해서 또 감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동안도 어렵고 힘들 적이 많았고 또 이 사역은 사실 많은 것을 다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한편으로 좀 외롭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이 그늘진 곳에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 그러한 또 귀한 샘물 같은 네네. 그런 물줄기를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니까 이 일을 멈추지 않고 할 수 있게 되었죠. 결국은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하는 것의 시작도 하나님이요. 또 지나가는 그 과정 중에 주시는 힘도 하나님으로부터요. 열매도 하나님께서 이뤄내시는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예. 좀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글로벌 복음 통일 컨퍼런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전 세계 복음으로 남과 북의 통일, 혹은 전 세계에 분열되어진 모든 것의 통일을 꿈꾸시는 듯한데 이것이 올해 또 네 번째로 열렸다고요. 네. 처음에 시작을 북한에 억류됐다가 2년 6개월 9일 만에 나온 우리 같은 교단의 네, 김현수 목사님하고 이 일을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그러시군요. 목적은 우리 디아스포라 성도들, 특별히 청년들에게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인포메이션 그리고 북한 우리 동족들을 돕는 길에 어떤 것이 바르게 도와드리는 일인가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통일을 하려면은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좀 오픈하고 그리고 제대로 좀 러닝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이명수 목사님이 이제 북한에서 돌아오신 이후로 한 2, 3개월 안에 제가 목사님을 직접 뵙고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라를 통해서 나갔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앉은 자리에서 그날 이면 맡고 계시는 동안에 본인이 구상하셨던 모든 얘기들을 외운 것처럼 쫙 펼쳐놓으셨거든요.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는 단계 속에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걸 원래 사실 이북에 갇히기 전에 먼저 저하고 계획을 했었었죠. 그러셨군요. 네. 자, 그럼 이명수 목사님 요즘에 근황은 좀 어떠세요? 네, 네. 한국에서 며칠 전에도 만나왔는데 네. 열심히 지금 탈북 신학생들을 이제 통일의 마중물로 세우고 교육시키는 일에 열심히 지금 뛰고 있더라고요. 또 그 인천 그 지역에서 어떤 또 새로운 사역을 구상 중이시다는 말씀도 전해 들었는데, 자, 그럼 이번에 네 번째로 열리는 이 글로벌 복음통일 선교 컨퍼런스가 이번에는 달라스에서 열리잖아요. 그러면 1차, 2차, 3차는 어떤 열매들이 있으셨던가요? 1차는 처음 이제 우리 LA 파사디나에서 그 깃발을 드는 의미. 네. 그래. 그때가 저 세계 선교교였던가요? 어느 교회에서 하셨었죠? 예, 사랑의 빌딩 사랑의 있고요. 선교교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쉬고 2021년도에 하와이 문화 열강대학교에서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3차 대회를 작년에 휴스턴의 함깃장로교에서 했고 이제 올해 네 번째를 달라스 배달이 장로교에서 하게 됐습니다. 본重要なる難事進出 I a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Frank Chapman is in all of literature. 성경에서 가장 귀한 말씀. At the 13th verse, 13. 자, 그러면 3차 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으며 그리고 이제 4차 때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기대하게 될까요? 네, 3차 때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20대부터 60대에 이르는 그 영어권 2세들, 3세들을 네. 초대를 해서 동시 통역으로 북한 전문가들의 그러한 최근의 북한 선교에 대한 보고와 네. 특별히 13명의
그 탈북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그 신학생들의 탈북 신학생들의 간증을 듣고 또 신사참배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 신사참배라고 하는 그 강의를 듣고 그 2세들이 이런 구체적인 내용과 또 풍부한 내용을 처음 접해보고 이런 것들이 좀 계속적으로 알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영업본에 이렇게 큰 영향을 네. 주었고요. 그래서 달라스 지역에서 이 소식을 듣고는 원래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한 그 대회였는데 1년을 앞당겨서 올해 자기네 교회에서 호스트를 하겠으니까 네. 해주십사 해서 4차 대회 달라스에서 또 흡연했습니다. 이런 일이 쉽지 않아요. 먼저 해주십사 요청하는 것이 요즘같이 한 단계라도 기피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 때에 목사님, 우리 2세들의 그 신사참배, 일제시대 신사참배에 대해서 아마 많이 몰랐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충격이었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2세들뿐만 아니라 사실 젊은 목회자들, 장로님들, 평신도들이 그냥 말로만 그냥 국민의례로 그냥 잠깐 그 뭐 전화 앞에 그게 이렇게 한 분 숙인 걸로 그렇게들 이해를 했다가 너무나 구체적인 그 하나님을 패역한 내용들을 접하고 많은 분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놀라운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분들의 요청이 이걸 좀 더 많이 알려주십시오. 네. 이 분단의 영적인 원인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4차 대회와 또 특별히 스페셜한 그런 운동을 지금 기획했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 분단의 원인이라고 보게 된 시간이 분명히 있을까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저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성전이 500년여 차이를 두고 동일한 날 무너집니다. 네.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많이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건 좋은데 만일 너희들이 돌이켜서 이방인을 섬기면은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고 나를 위해 만든 이 성전이라도 내가 날려버리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고 10계명 1, 2, 3에 대해서도 1, 2, 3계명을 어기면 자손 3, 4대까지 그 죄악을 받겠다 그랬습니다. 네. 예.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그 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일제 시대를 살지는 않았지만 이제 광복되어지고 전쟁이 끝나고 그 이후에 계셨던 지금 우리가 뵙기도 뵈면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목회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제가 그래서 네. 2월 달에 시애틀에 네. 1923년생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네. 그분이 특별히 신사참배를 15살에 하셨다고 해서 제가 직접 뵙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뭘 하시던가요? 목사님도 하고 장로님들도 신사에 가서 절하고 엄마 아빠도 절하고 그래서 저는 친구들하고 우리 학급 애들하고 더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절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어린 내가 부모님과 목사님들이 다 하는데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이런 마음이 아직도 스틸 남아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는 이게 원죄라고 하는 게 이런 개념이구나. 그러니까 죄의 권세 밑에 태어나면 죄가 죄인 줄 모르는구나. 그걸 네. 깨닫게 되어져서 네. 이건 반드시 회개해야 될 문제다 하는 것은 더
심각하게 깨닫게 네.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시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이 그런 일을 행했는지 모르고 우리도 사는 것이고. 그렇죠. 네. 이럴 때 누군가 사실은 그래요. 어떤 시각은 뭐 지나간 일을 100년 전에 70년 전에 했었던 일을 자꾸 들춰내서 자꾸 밝히느냐, 아픔을 좀 덮어두자,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뭐 자꾸 들춰내봤자 목회자님들이 안 좋아하셔, 옛날 나쁜 것만 기억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신사참배만큼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네, 앞에 바퀴가 고장이 났어요. 네,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반드시 그걸 새로 교체하고 새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70번씩 7번이라도 너의 죄들을 서로 용서하라고 했습니까? 네. 왜 예수님께서 당신이 지었지 않은 우리 죄 때문에 왜 죽어야 돌아가셔야 했을까요? 바로 거기에 중보의 개념, 대속의 개념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선조들이 지은 죄의 사함은 우리가 회개를 해야 그분들의 죄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면 이번에 이 글로벌 거북통일 선교 컨퍼런스에서 이 신사참배 과거의 역사에 대한 어떤 그 회개의 시간 이런 것도 혹은 좀 더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죄를 인식하기 위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집니까? 예, 그래서 특별히 우리 2세들을 위해서 네. 2세들은 아무래도 한글을 읽기에 불편하니까 네. 저희들이 그 저자와 함께 또 저희 기도 멤버들 그 전문위원들과 함께 신사참배를 무엇이다 짧게 요약을 한 것을 영어로 번역을 했고 네. 그 다음에 그것을 지금 갖고 계시는 책자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 어떤 그런 죄를 지었다 네. 그 죄에 대한 그 회개 기도문을 31가지로 뽑았습니다. 그 31가지라고 하니 한두 가지 죄만 해도 가슴이 울컥한데 어떤 것들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장로교, 감리교 교단들이 솔선수범해서 전쟁 지원금을 전투기를 사준 그 다음에 일본 정부에. 네. 네. 그리고 군인들을 위로한다고 힐병금을 거두고 무슨 힐병금이라 그러더라고요. 병으로. 예, 네. 힐병금. 술. 예, 그리고 이제 군인들을 위로한다. 맞습니다. 예. 병사들을 힐병.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그러한 급존칭을 다 삭제해버리고 거기 그 자리에 천황의 이름을 갖다 네. 집어넣는 일에 뭐 찬송가나 기도문이나 이런 예, 거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참 네. 끔찍한 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막연하게 생각할 때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그래서 했다. 라고 얘기하실 때 우리는 그냥 그 앞에서 무슨 상 앞에서 혹은 천황이 왔을 때 고개 숙여 절했다. 혹은 우상 앞에 절했다. 뭐 이 정도 순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 꺾고 이 정도가 아닌 거군요. 네, 일부 예배를 먼저 천황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 그리고 2부 예배를 기독교 예배로 드렸어요. 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총칼 앞에서 협박을 받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죠. 그 당시에 설득이 될 만했겠습니다. 예, 그러나 법적으로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80명이 굴복을 해서 옥에 갇히는 옥중 성도들이 생겼고 그 나머지 수천 명, 수만 명은 다 일본 총칼 앞에 위협 앞에 하나님을 배교했다는 얘기죠. 이름 교체도 하지 않은 분들도 있었다는 얘기 그렇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도 거절했던 80분이 물론 더 계셨겠지만 투옥된 분들이 80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분들 이야기를 조금 해주세요. 어떻게 모두가 다 무릎 꿇는데 80명은 나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정말 그분의 믿음의 결기죠. 네. 뭐 우리 중기철 목사님 같은 거 그런 분들이 80명이나 옥에 갇혀서 고문을 견디고 대부분 60명이 견디다 못해 옥사하셨고 해방전에. 예, 해방전에 옥사하셨고 겨우 한 18명만 살아서 나올 정도로 정말 의인이 적다고 하는 말이 네. 뭐 너무 부끄럽죠. 과연 나도 그 당시에 살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었는가. 자신 없습니다. 예, 지금 북한 앞에 누구 죽이겠다, 뭐 이렇게 하겠다. 그렇다면 그까짓 거보다 뭐 깜빡인데 하자. 이렇게 그렇죠. 쉽죠. 네. 네. 그리고는 이제 교회를 지키려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등 네. 또 다른 마음이 약한 분들은 저 만주로 도망을 가고 또 국내에 있던 분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또 그런 사람을 또 신고를 해서 또 잡혀오게 하고 예. 아주 끔찍합니다. 그래요. 이 책자를 제가 보다가 뒷부분에서 이렇게 일본식 그 뭐라 그러지? 하의만 입고 머리 일본식으로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물속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신도침례라 그래요. 신도침례라고 그러는데 뭐냐면은 그동안에 믿었던 종교를 다 물로 씻고 이제는 천황만 받들겠습니다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세례를 받지만요. 네. 그와 같이 똑같이 천황을 신사를 이렇게 섬긴다고 하는 의미에서 신도침례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솔솔수고 약간 성도가 아니고 네, 성- 네. 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충격이에요. 솔직히 천황을 그냥 우리나라의 왕이다. 그러니 속국된 대한민국 너네들이요 절해라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그 중심되는 그 대상조차를 아예 바꿔버려 개체해버린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국민의례라고 하는 말로 그냥 그런 줄 알고 내셔널 에티켓, 네. 그에 대한 경례 요렇게 한 가문이설로 다가오니까 속았죠. 처음에는 그래.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고 법제화가 되니까 법은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말 안 듣는 사람들은 국에 가둬버리고 또 죽이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국민의례가 아니죠.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마음과 정신과 몸을 다 분석시켜버리는 정말 큰 사탄의 시험이 되죠. 그래요. 네.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시고 우리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이 조국에 있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게 되었던 우리 성도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 후손들은 본인이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었던데 라고 합리화가 좀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신사참배에 대한 교육은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웨이커닝이 되는 챌린지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모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알았으니까 또 분단이 벌써 75년 넘어가는 시점에 왜 분단이 됐고 우리가 도울 만큼 돕고 우리가 잘 살고 저분들이 우리를 그냥 포용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그럼 바로 영적인 큰 죄악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떤 한번은 느낌 때문에. 예, 그렇죠. 그걸 한번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해서 이번 4차 대회 때 이렇게 영문으로 우리 2세들을 영어 부분을 위해서 그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또 이렇게 교육시키는 그런 행사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글로벌 복음 통일 선교 컨퍼런스가 그 네 번째 일이 달라스에서 있게 되는데 그 정확한 일정과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지요. 네, 달라스 베다니 장로교에서 하고요. 그리고 8월 14일 월요일부터 네. 8월 17일 목요일 저녁까지 4일 동안 개최됩니다. 저희 기도원 동족 선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참여 안내와 또 등록하는 그런 링크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말고 호스트 교회가 점심과 저녁을 다 제공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3박 4일이라고 하셨으니 이제 뭐 또 숙소로 가서 등록도 해야 되고 비행기 스케줄도 잡으셔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지 않겠어요? 등록 마감일이 있습니까? 등록 마감일은 바로 대회 직전까지. 계속 받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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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비나 이런 것들은 등록비는 50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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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밥값 정도.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또 운동을 하시게 됐는데 3일 이 31가지 신사 참배에 대한 재교육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일종의 팩트 체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들어 아는 얘기들 말고 그런 팩트 체크도 혹시라도 우리 이것이 이제 남가주일 때 캐나다 미 전역에
저희 티보 채널 25를 통해서 방송이 되게 되고 전 세계로 유튜브로도 나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을 경우는 이제 기도원 동족 선교회로 연락을 드리면 되겠군요. 네, 저희 홈페이지에 역시 들어오시면은 네, 네. 이 책에 대한 간단한 내용과 이 책을 어떻게 나눌 수 있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도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지만 저희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통해서도 또 추가로 소개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이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번에 있게 되는 글로벌 복음 통일 컨퍼런스와 또 이 신사참배 회개 기도 운동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더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요? 네, 우리 CH 귀한 시청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엔타임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을 향한 복음 통일이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주인공이 되어질 텐데 그 다음 세대들이 지금 어떤 걸 유산으로 받아야 될지 모른다면은 그들이 복음 통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과 함께 이번에 자녀 세대들이 함께 달라스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앞으로 받을 비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민족에게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선물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중국과 일본 또 나아가 저 이슬람과 백투도 예루살렘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모든 분단에는 이유가 있고요. 그 분단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기까지는 우리가 분명히 선해결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박상원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볼 때에 어쩌면 신사참배 관련 그리고 우리가 과거 걸어왔던 우리가 잘못했었던 하나님을 배반했었던 어떤 일들 속에 있었던 일들을 그 묶임을 풀어내야 되는 한 단계가 필요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박상원 목사님을 모시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연락을 주시면 기쁨으로 아마 찾아가서 해주실 것 같아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CHTV 초대석을 통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이에 관한 더 자세한 문의는 저희 이제 자막 밑으로 흘러가는 제 방송사로도 연락해 주시면 기쁘게 섬기겠습니다. CHTV 초대석 지금까지 윤효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